현재에 맞는, 지금에 맞는 트렌드를 고민하다 보니까 컨슈머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기부할 때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에 대한 공감이 되지 않으면은 기부도 즐겁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나눔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최소한의 실천행위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 회사 월드룩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동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월드룩의 대표 김동현입니다. 캐릭터를 라이센스 계약해서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월드룩이 국내 첫 컨슈머 기업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컨슈머 전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양말 보시면은 캐릭터 양말에 주로 발등에 캐릭터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자층의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20대, 30대 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꼭 캐릭터를 발등에 붙여서 이렇게 한정적인 상품으로 왜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캐릭터를 발바닥에 이렇게 놓으니까 발등에는 이렇게 무지양말이 되는 것처럼 아무나 신을 수 있는 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재밌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언더웨어, 이너웨어, 그 다음에 이제 코카콜라나 허쉬 같은 그런 푸드 브랜드를 패션 쪽으로 적용시키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컨슈머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걸 의도해서 컨슈머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현재에 맞는, 지금에 맞는 트렌드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컨슈머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캐릭터와 브랜드들을 적용해서 만든 것 같으신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나 브랜드가 있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소비자들이 좋아하면 저도 좋아하는 거고요. 네. 지금은 좀 애정이 가는 브랜드가 코카콜라하고 그다음에 마블의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그 허쉬의 저희 라운지웨어, 그 정도입니다. 제일 애착이 가는 거는 사실 발바닥 양말입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최초로 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제일 애착이 가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였나요? 사실 많이 힘들었죠. 뭐 그 중에서도 요즘 코로나가, 이 코로나 때 이거는 아무도 경험 못 해본 거고, 또 생각으로 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코로나 2년이 제일 힘듭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그 힘들 때 후원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후원을 하게 된 계기는요? 코로나 때 정말 힘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병상련처럼 그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후원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국내 아동 의료비를 지원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결론을 낸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구제나 그런 국률을 통한 그런 의료비 지원을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국외는 온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국내와 국외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아 대책을 후원하기 전에 또 다른 단체나 다른 봉사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살면서 제 목표가 되었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비를 드리면은
그 생활비의 10%는 본인 생활비시고 90%는 선교나 구제, 궁율, 헌금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본인 쓰시는 거는 거의 없으시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저절로 마음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그 현장에서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때는 이제 쭈삣쭈삣 머리카락이 쓰고 온몸이 이렇게 전기의 감정이 되고 그 힘이 아마 이 계속 선교를 하는 힘이 아닐까 싶네요. 네, 대표님의 그 엄청난 기쁨들이 후원을 계속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하는 후원이 뭐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어디까지가 또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 명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라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이 절망적이고 이 우울이 끝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또 열악한 환경도 공유하고 또 슬픔도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 지체가 살아나고 또 다른 지체가 회복을 한다면은 그게 더 감사하고 더 얼마나 더 그게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헌신과 구제 또 헌금을 통한 또 그거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 나눔은 그 이웃에 있는 아픔들이 내 마음에 전해져야지 이 조금이라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그런 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공감을 잘하신 것처럼 기부할 때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에 대한 공감이 되지 않으면은 기부도 즐겁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눔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최소한의 실천 행위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나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대표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표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셨던 것처럼 저도 더 공감하는 그런 후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